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생각하면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보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누가가 봤던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가 보고 기록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람을 보면요,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가 봅니다. 보고 기록한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인데 오늘 특별히 26장 보시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변증을 하고 변론을 했지만 내용을 정말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 내용이 여러분 26장 말씀에 다 드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은 누굽니까? 시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아 지역,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여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니까 인사하려고 왔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그 가운데서 총독 입장에서 잘됐다. 이 사람 정도면 바울이 잘못한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했고 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바울을 지금 불러놓은 겁니다. 그 가운데 물어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자,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본인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니,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찾아오면 총독이 그렇게 부탁하고 이런 시간이 열릴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나 누가는요, 이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열렸구나. 이런 식으로 기회가 열리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누가가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써내려가는 것이구나. 그렇잖아. 이 기회를 누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총독이 부탁했고 부탁한 자리에 이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 관점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내가 어떻게 여깁니다? 정말 행운으로 여깁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tune이라고도 나와 있고 원어로 보면 lucky라고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바울의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마침 찾아오고 그 재판 가운데 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 왔다는 겁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와서 나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니까 이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행운이지만 누가가 보는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지나치는 것도 이랬네 저랬네, 이 사람 만났네, 이런 기회가 생겼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회구나. 왜요?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보십시오. 특히 왕이야,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알고 있는 분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할 기회를 주니까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왜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베스토 총독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왜요? 이방인이고 로마인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풍속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왕이 찾아와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것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으로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요, 바울이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서 만들 수 없는 기회임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가는 그걸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바울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당신이 맘만 먹으면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독이 거기 왕이니까. 당신 나에 대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자랐는지.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뭡니까? 가말리아 학파, 바리새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보십시오. 내가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이단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당신이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알고 말씀이 아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죠. 왜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생활했고 거기에서 뭐 했답니까? 갈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누가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그래서 하는 얘기 자체에 뭐가 실립니까 여러분? 힘이 실립니다 이제는. 내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아그리파 왕에 생기면 앞에 서게 되면은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바울이 절대 계획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본인이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했던 이 사실 자체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할 때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몰랐겠죠. 그러나 누가가 봤을 때는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도 그렇죠? 바울의 출생과 자라는 성장 배경과 그가 갖고 있는 학식까지도 말이죠. 우리가 절대 이 말씀 보시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래도 다소 시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천만의 말씀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2권밖에 쓰지 천만의 말씀이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었고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이 말씀 보시면. 누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전입니까?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지 사도들이 잘나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뭐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고 은근히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누구를 이 안에 끌어들입니까? 아그리파 왕으로 끌어들입니다. 왜요? 아그리파 왕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말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끄집어드린 겁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그 후손들 12지파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입니다. 행함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때부터 믿고 섬겼던 거, 그 후손들이 믿고 섬겼었던 거, 그거 전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전하려다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행함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건 내가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죽어서도 부활해서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거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건 뭐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생긴 겁니까, 여러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지금. 자세하게 풀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여기가 베스토 총독이 앉아있는 자리라면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뭐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조상이 뭐고 12지파가 뭐고 소망이 뭐고 약속이 뭔지 모르니까. 아그리파 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겠지만 아그리파 왕이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을 뭐함으로? 받들어 섬김으로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다. 가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게요. 하나님의 섭리시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충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그리파 왕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얹어 있고요. 총독도 있고요. 함께 있었던 관리들도 있는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린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뭘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님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9절부터 설명해 갑니다. 보겠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어쨌습니까? 나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고 그 사실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많은 일을 행하여야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7절 말씀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소망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모아는 것이 여러분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내가 소망을 얻을 줄 알고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오게 가두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참여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게 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뭐 했습니다? 내가 박해하였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수치고 부끄러움일 수가 있죠, 여러분. 왜요? 잘못 알고 향한 행동이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요. 더 바울이 뭘 강조할 수 있게 됩니까? 많은 일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다.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다. 약속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열립니까? 예, 기회가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착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이것마저도 이 상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수치잖아요. 말씀을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애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게 한 것이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나눔으로 있어서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바울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 13절 이하부터 쭉 이해가 되십니다. 자, 12절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내가 다시 뭐 하려고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담메색으로 갔다가 13절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한낮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을 때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그건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 땅에서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자, 어느 나라 말로 여러분? 히브리 말로 나사렛 예수가 사용하던 그 말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간증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까? 사도행전만 해도 9장, 22장 등장합니다.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죠. 9장에서 이 사건을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하려고 기록했습니까? 사울의 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셨는지에 관한 기록. 이거 얘기하려고 9장에는 이 말씀이 기록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2장이 뭐에 대한 기록이었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율법을 온전히 행했던,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가를 얘기하려고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죽었다고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부활해서 날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 히브리 말로 그 사람이 사용하던 예수가 사용하던 그 말로 나를 뭐라고 불렀다? 바울아 바울아 부르지 않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는 게 뭐냐면요. 사울은요 원래 히브리 나라 말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가 나타나서 나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여기서 머리 한 대 맞았다 이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행해야 하나님을 잘 숨겨야 내가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받을 줄 알고 그랬었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그거 믿고 열심히 사람들 박해하고 돌아다녔었는데 내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직접 나를 부르시더라. 소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빛이 나를 둘러비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더라.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속담 가시 달린 채찍 가시채입니다. 가시 달린 채찍으로 말을 듣지 않고 멍에 매지 않으려고 농사 짓지 않으려고 하는 소와 이런 것들을 때리지 않느냐. 근데 걔네들이 자꾸 그거 하지 않으려고 뒷발질 해봤자 더 다치지 않느냐. 그런 속담처럼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를 내게 고생이니까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셨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바로 부활한 그 예수다. 네가 잡아 죽인 사람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예수다. 진짜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많은 일을 행해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얻을 거라고 네가 착각했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 그만. 도리어 그것이 나를 뭐하는 것이다.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리어 나의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 상황 자체가 기가 막히게 지금 여러분 이걸 막 원고 써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자기가 한 그런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이죠.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리고 15절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난 누구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바로 이런 섭리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누구에 대해서요? 그렇죠.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해당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바울에게 감탄한 분들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원고 쓰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겪고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기가 막히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변명이었거든요. 여러분. 간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설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변론이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나를 본 일,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실 기적들, 표적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 곧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앞으로 내가 너를 뭘로 삼겠다? 나의 종으로 삼겠다. 또 이 모든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17절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서 보내겠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이 너를 해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손에서 내가 널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방인의 손들에서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구원하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무사하게 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객들이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누구를 보호하셨습니까? 바울을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있었고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했다. 누구를요?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누구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요? 빛으로요.
지금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내 자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것을 증거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하리라? 그렇죠. 소망이겠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 19절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거스르지 않고 순종한 게 한 것 그제밖에 없습니다. 난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나 예전에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한 걸 깨닫게 됐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종이라 얘기하시고 증인으로 보내셨다고 해서 아그리빠, 난 그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뭘 회개하라고 여러분? 많은 일을 해서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회개하라. 율법을 행함으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거 회개하라고 내가 얘기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뭡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 어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게 이 말씀 안에서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전함으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 나는 어떤 죄도 없습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이렇게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완벽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이게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열린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또 아그리빠 왕에서 본인이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겠냐 이겁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복음을 완벽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내가 없습니다. 예, 그 소망, 그 언약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함으로 통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사해 주기 위해서 고난 받으실 것과,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빚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증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3절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로 말하면 종합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나도 속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가서 진짜 복음을 증거한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가운데 총독의 반응이 진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아니고 간증도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변명했습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이 총독이죠, 이 사람 소리칩니다. 바울아, 내가 뭐 했다?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네가 현실과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짬뽕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가 책을 너무 많이 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현실과 신화를 구분하지 못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참된 것들입니다. 맘만 먹으면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온전한 말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거 갖고 전했는데 왜 저를 미쳤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따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은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베스도 자체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해. 왕여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일의 하나라도, 지금까지 내가 지금 왕에게 얘기한 일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어디의 왕이니까요? 예루살렘 유대의 왕이다 보니까 이 소식, 자기가 얘기한 거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소문난, 이건 참되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왕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압니다. 내가 한 말은 그래서 무슨 말입니다? 온전한 말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선지자 말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제가 당신 앞에서 한 얘기 어느 것 하나라도 선지자들이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죠. 왜요? 사실이니까, 있는 것들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말 가지고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것인데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요. 바울이 뭐라고 이 말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제가 무슨 말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는 사실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겪었던 거, 내가 그렇게 자랐던 거, 내가 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던 거, 믿었던 것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누구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은 소망을 그렇게 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이 말씀에서 중요함. 누가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어떻게 변명 가운데 이렇게 완벽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지? 이야, 아그리빠 왕 앞에 쓴 것도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네. 여러분, 여기에서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몰라요. 나중에 깨달았겠죠.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런 전율에서, 이야, 거기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서 가말리 학파에서 정말 그렇게 완벽한 율법의 훈련을 받고 자란 것도, 이야, 이때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이단이라고 몰아붙일 수가 없어요. 아그리빠 왕이. 가말리 학파가 어떤 학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신학교, 유명한 교단,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말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다 아는 문제고, 심지어 그 일에 연관되어 있던 대제사장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셔서 뭘 전하게 하시구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구나. 이게 누가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 전체를 지금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잘한 것도 있지만 심지어 뭐까지도 여러분, 그의 수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니까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뭐까지 사용한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30절부터 32절에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뭐가 없다. 무죄다. 무죄인데 무죄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만일 가이사에게 뭐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무죄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누구의 손 아래 보호해 줍니까? 로마인들 군대, 군인들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밖에는 자객들이 있거든요. 바울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바울과 같은 방법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드러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면 그 일은 바울의 일이 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수치도 들으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되더라 이 말이죠. 부모님께서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또한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지 마시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노란하지 마시게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싶죠? 그러면 이거 갖춰라.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십니다. 배우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쓰시겠다 하시면 배운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좋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저라고 부족한 점 없겠습니까? 후회가 없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야, 나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에 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처럼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